여호수아서 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붉은 줄을 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위임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 진입 그 위치에 있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이제 시키게 됩니다. 이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의 끝부분을 보면 요단 서편에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또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 형제들에게도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 점령 전투에 열심히 나설 것을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새로운 영적 지도력 앞에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여호수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정복 전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패하고 타락한 가나안 주민들과의 피 튀기는 전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인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 하나가 되어 연합하지 않는다면 이 전투는 수행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한 마음으로 따르고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이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고 우리가 전임자였던 지도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의 권위도 인정하고 또 당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인 당신을 우리가 존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두고인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당신 밑에서 목양을 받기를 원하고 세상으로 흩어져서는 당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영적인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인 사탄과 그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영혼들과의 세계관 전쟁인 것이죠. 아까도 제가 기도 중 이야기했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것이 늘 고민이 되죠. 우리가 불신의 영혼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삶의 모든 상황들,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터를 방불하게 합니다. 선택의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논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말씀의 길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들을 보면 오히려 영적인 전쟁에 임해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과 세속에 점점 더 물들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그들끼리 서로 치고받으며 갈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연합화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공동체 내에서 서로 흠집을 내고 싸우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상으로 흩어져서 어디에다가 내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에 와서 우리는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교회에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디에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디에 우리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우리는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논리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발동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자. 서로 격려하고 계십니다. 세상 한가운데 나가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것이 인생이야,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의 의미야 라는 그런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그 속에서 믿음을 발동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부터 상처를 입고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는 정말 패배자처럼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면 과연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사단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냥 내버려둬. 우리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지들끼리 치고받고 교회에서 분란으로 상처 입고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좋다. 여러분, 불필요한 일에 우리의 힘이 소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을 세상 한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쓰도록 하십시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진입에 앞서 그 땅의 형편을 정탐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무턱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의 형편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전투의 면모예요. 여호수아는 시딤이라는 곳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가나안 땅의 큰 성읍,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던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돼요. 아니, 정탐 보냈더니 술집에 들어가가지고 흥청망청 거리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이 두 정탐꾼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흥청거리는 사람들 중 하나로 가장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의 분위기를 염탐하기 위해서 흥청거리는 사람들 틈에 또 여러 날을 그곳에 있으면서 정탐을 해야 하기에 또 그들이 기거할 수 있는, 숙식을 할 수 있는 이 기생의 집에, 여인숙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행색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당국에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두 정탐꾼들을 수색하여 찾아내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기색을 눈치채고 이 술집 겸 여인숙의 주인이었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두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병사들이 거짓말을 해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난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래야만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사실 이 본문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지금 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서양인데 서양 신학자들에게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지금 거짓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동원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생이었던 신분의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리고 우리라도, 나라도 거짓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가 숨겨두고 있다. 그러면 저기 내가 벽지 밑에 숨겨놨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좋은 의미의 거짓말도 안 된다. 백색 거짓말도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대담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제 병사들이 이 여인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고지 듣고 이 두 정탐꾼들이 도망을 갔다 생각을 해서 추적해 한 그런 상황에 자기가 숨겨두었던 이 두 정탐꾼들을 얌전하게 불러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에 대해서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는 그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결국에는 그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다. 이게 지금 언제적 일입니까? 4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이 소식이 온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소문에 대해서 들어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랬어.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넜어. 도대체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는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광야 40년을 돌아 이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바로 코앞까지 와 있는데 그들에게도 두려웠던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이 그들과 전투를 하는 과정에 진멸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도 깜짝 놀랐던 것이죠. 와, 우리가 우려하던 바가 이제 우리 목전에 들이닥쳤구나.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그들이 지금 그들의 목전 앞에 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점에 이 여인의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할 건가? 저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신이 진짜구나. 진짜 저들 뒤에 그 놀라우신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신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이 땅을 정복하여 그들에게 주실 것임을 이 여인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어 보여, 겉으로는.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을 하는 그 사람, 다른 말들, 다른 행동을 하는 저 사람, 말없이 지켜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들의 말대로 그들 뒤에 역사하시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미움과 배척이라는 정서보다는 호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오는 것이죠. 애견마 나도 교회에 좀 나가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신의 영혼들에게는 강력한 신적 존재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선한 영적 존재로 인해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들의 마음을 끄는 강력한 확정이란 없는 것이죠.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형편을 알아보고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들은 이 여인이 전하는 말을 통해 이 정탐꾼들도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의 사람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이 두 정탐꾼들도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두 정탐꾼들을 창문에 줄을 달아서 안전하게 성벽 바깥에 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성문을 빠져나와서 지금 이 길로 여기저기 이제 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저 가까운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몇 날 며칠 숨어 있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너의 진으로 돌아가라고 친절하게 일러줘요. 그리고 간절하게 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 여인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치실 때 우리 가족의 생명도 좀 구해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증표를 좀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 두 정탐꾼들은 이 여인에게 중대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신들이 일러주는 대로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공격할 때 당신의 집은 피해가 없도록 조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정탐꾼이 이 여인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제안이 뭐였냐면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 여인이 창에다가 지금 이 두 정탐꾼들이 건네주려고 하는 붉은 줄을 길게 달아내리면 그 집은 정탐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여인의 집이다라고 백성들이 알고 그 집만큼은 공격하지 않겠다 약속을 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리고성이 공격을 당할 때 라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살려면 일단은 자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모으면 좋겠죠. 이 성에 공격을 당할 텐데 그 공격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믿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우리 집에서 좀 잔치를 베풀 테니까 파티할 테니까 와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집으로 모아야 되겠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부모, 형제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창에 붉은 줄을 달아 내리고는 그 집 밖으로 그 성이 공격당하는 동안 나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이 공격을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의 그 공격에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지만 붉은 줄을 달아 내린 이 집은 그러한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교회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붉은 줄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해석은 너무 과장되고 억지스럽고 또 시대착오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일리가 있는 해석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의 예식이 나옵니다. 바로 유월절 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온 애굽을 날면서 애굽의 장자들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애굽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안전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들 각자가 살고 있는 집의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나의 천사가 온 애굽에 흩어져 심판의 흉보를 내릴 때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가고 너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이 예식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코드를 우리는 모형론 이렇게 얘기해요. 타이폴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형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먼 훗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구약 성경 곳곳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이해 못할 어떤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차츰 그들은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예식이 가지고 있는 구속의 의미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막 또는 여러 가지 제사법, 그것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 덩어리예요. 한 가지로 속죄제 제사 예식을 생각을 해봅시다.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없어요. 그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순전한 제물을 준비하게 되고 자신의 손으로 그 제물을 잡게 됩니다.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제사장으로부터 내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죠. 이 제사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인간 안에 있는 죄는 순전한 피, 다시 말해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함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월절 예식은 한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대속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순전한 한 제물로 대속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은 마치 유월절의 예식을 생각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붉은 줄을 당신의 창에 매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공격을 당할 때 이 붉은 줄이 내려진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유월절 예식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그들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어린 양의 피가 묻혀져 있는 집에 거하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십자가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됨됨이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착하게 살며 죽어서 좋은 곳에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당사자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 영혼에 묻어있는 영혼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하고 목숨을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마치 빌립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고 있는 질문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성경적인 답변은 분명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리고성이 공격을 받을 때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을 어떻게 해야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정탐꾼들이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에 붉은 줄을 메어 달고 당신이 사랑한다고 하는 당신의 부모, 형제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 가족을 다 당신의 집에 모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붉은 줄을 보고 당신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다시 말해 라합의 집이 진멸의 심판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두 정탐꾼들이 일러주는 대로 자신의 가족들을 자신의 집에 모으고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달고 기다리는 길뿐이었다는 것이죠. 죄된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됨됨이를 주장하는 길이 아닙니다.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았다 한들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기에 우리가 악을 행한다 한들 하나님께 어떤 해가 되기에 우리의 선하고 악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바꿔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공평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내 아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라합의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죄된 인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안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호의를 입기를 원하였습니다. 두 정탐꾼들이 일러주는 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 내리고 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인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나와 관련이 있는 일로 채택하는 것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됨됨이를 의지하고 인간의 선함과 공로를 의지하여 구원을 찾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중보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